바로의 진노를 사서 거친 사막 앞에 서 있는 모세. 말 그대로 물 한 주머니 딱 차고 그 험한 길을 가야 하는 모세의 얼굴에는 결심과 더불어 비통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찰톤 헤스톤이 주연한 10개라는 영화에서 바로 이 모습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주 똑똑한 장면입니다. 성경과는 조금 다르지만 모세는 그 순간 절박했습니다.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가 걸릴런지 누구도 모릅니다. 옆 동네가 아닙니다. 하루가 지날 수 있고 일주일이 지날 수 있는 그 길을 모세는 출발한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며칠이 걸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서 오아시스를 만나고 모여든 사람들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동네에 베두족들이 많이 사는데 그 베두인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딸만 7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한참 물을 떠서 먹이려고 하는데 동네의 목자들이 방해를 하고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해 죽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돕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데 여자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주변의 남성 목자들을 보고 모세가 나서게 되고 결국 그들을 쫓아내고 이 여인들이 편안하게 양떼의 물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떼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예, 오늘 물을 먹일 때에 생각지 않게 애굽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우리를 도와서 순조롭게 물을 먹이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찌 그를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 베두족의 오랜 관습은 손님에게 깍듯이 대하는 건데 당장 그를 모셔와라. 음식을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모세는 그 장막의 초대가 되었고요. 따뜻한 그곳 음식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길을 지나와서 여기서 그야말로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주인의 요청에 따라 모세는 조금 더 오래 기거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 집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원래 뜻은 추방당했다 그런 뜻이고 성경은 적기를 내가 나그네 동네에서 객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쫓겨왔지만 이 나그네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모세에게 제2의 고향이 펼쳐진 겁니다. 화전에서 오래 사시고 한 30년 이상 이곳에 거주하신 분들은 정작 시골에 자기 고향에 가면은 조금 낯설고요. 여기 화전에 오면 내 집 같고 골목에 딱 입구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겁니다. 모세에게 이제부터 광야는 그에게 새로운 고향이고 그의 마음을 정착할 수 있는 새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과거 애굽에서의 40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도 결국은 40년이 지났지만
앞에 40년과 뒤에 40년, 이 두 가지는 대조적인 삶입니다. 모세가 그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앞에 40년도 뒤에 40년도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굽에서의 40년은 화려하고 찬란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말 그대로 시골 촌뜨기 인생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은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그리고 학술에 그리고 행동에 능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와서 박사 코스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코스를 지낸 겁니다. 광야의 40년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공부라는 게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할 때에 이 베두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베두인족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천막 치고 삽니다. 이스라엘 정부나 이런 데서 아이들 공부시키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보냅니다. 우리의 오랜 관습을 따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면 된다.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베두인족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공부할 이유가 없고 어찌 보면 미래가 없는 그 삶이 베두인족의 오늘입니다. 애굽과 이 광야의 생활은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특히 애굽은 장래를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차기 대권, 왕권, 이런 게 모세의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겁니다. 광야 40년은 오늘도 목자입니다. 내일도 목자입니다. 5년 지나도 목자입니다. 10년 지나도 목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목자입니다.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계속 목자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그랬어요. 한참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의 미래입니다. 광야의 오늘은, 애굽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세를 따라다닙니다. 왜? 대권을 줄 사람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 많은 사람이 모세를 따라다니며 집중하고 추종합니다. 미디안의 모세는 따라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단 미디안의 촌뜨기인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저 따라오는 거는 양떼밖에 없습니다. 양떼들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털 깎고 이거밖에는 모세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으로 볼 때도 애굽은 찬란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지만 미디안 광야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말 그대로 관심과 주의를 끌지 못하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의 40년을 시작한 겁니다. 왜 과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애굽이 왜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날 때마다 모세가 항상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답은 결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조금 한마디 하면 박수를 치고 내 말에 칭찬을 하고 내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나의 본 모습을 모세는 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기업에 이사로 지내면 많은 하청업체의 사장들이 찾아옵니다. 비싼 음식도 대접하고요, 룸사롱도 가고요, 골프 접대도 합니다. 회사에서 고급 승용차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헬스권을 끊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큰 연봉을 약속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삼성의 중심가에 있는 임원들은 20억도 받고 30억도 받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면 끝입니다. 대접도 안 합니다. 사람도 안 찾아옵니다. VIP 헬스권도 반납해야 되고요, 승용차도 돌려줘야 되고요, 연봉도 안 주고요, 다 끝납니다. 아주 공허합니다.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힘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실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야, 너 뭐야? 너 누구야? 그 지위 잃어버리면, 그 자리 잃어버리면, 대권을 놓치면 너라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내놓을 게 없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는 모세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향한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해서 도망자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열정도 있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합니다.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시 모세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은 너의 수고, 너의 열심, 너의 정성, 너의 헌신, 그 결과는 빈손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로 이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빼앗긴 시간도 아닙니다. 허비하는 세월도 아닙니다. 애굽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쓸 만한 그러한 바탕을 깔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그 대학에 입학을 시켜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본질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며 정직히 서도록 만드는 제2의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재수를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자라서 뭘 얘기도 못한다. 그래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너무 자주 오면 맥 빠져요. 힘없어요. 탈진합니다. 재수했어요. 또 낙방했습니다. 삼수했어요. 또 안 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또 도전했습니다. 그럼 몇 수라 그래요? 네, 장수라 그럽니다. 장수했는데 또 안 됐어요. 이거 정말 힘 빠집니다. 공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중고등학교 6년 하고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 하고 또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정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맥 빠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옆에 아버지 학교 표가 붙어 있고요.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토요일 전에 미리미리 이 의자를 다 치워놓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 아버지들이 둘러 앉습니다. 얼마나 스태프들이 노력을 많이 하나 몰라요. 이것도 다 띄어요. 제가 띄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학교 광고도 할 겸 고생도 덜 할 겸 붙여놓으라고. 어제는 제가 1시간 넘게 아버지 학교 진행하는 것을 저 뒤에 사무실에서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학교 안 나오신 어머니들은 참여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팀으로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학교 하는 동안 계속 3층에서 기도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그곳에 와서 아버지들이 자기의 아버지, 살아계셨거나 돌아가신 자기의 아버지를 향해 편지 쓰는 그 발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듣는 사람도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옛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저렇게 마음이 상하고 찢어지고 갈라진, 왜 저런 힘든 과거를 겪어왔는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식하고도 잘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참 힘들어집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가 점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변했는데 안 바뀌어요. 5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정말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어요. 안 변하는데, 안 바뀌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오랜 시간 지칠 때에 모세가 40년을 견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견딘 시간은 5년입니다. 1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고 견디게 만들었던 시간은 40년의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을 모세가 견딜 수 없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 수많은 갈등과 요동 속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다듬어 가십니다. 언젠가는 그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 환경도 바뀔 겁니다. 그 사람도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상황도 바꾸고 환경도 사람도 다 바꾸지만 나는 너를 바꾸겠다. 이 험한 광야에서, 미디안의 40년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인물로 너를 새롭게 세우겠다. 그것이 모세의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양을 치면서 말 그대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전 내몽고에 갔을 때에 그 들판과 광야에서 양 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안내로 도시에서 한 2시간 달려서 넓은 벌판에서 양 치는 목자를 만났어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서 주워온 옷을 입은 것처럼 막 허슬한 옷을 입고요, 양을 치는데 그냥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먹습니다. 목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구경이나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풀 다 먹으면 잘 모아가지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게 모세의 생활이에요. 사람 없어요. 들판으로 끌고 나가고 광야로 끌고 나가면 만날 인물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겁니다.
외로움의 시간, 홀로 남는 시간. 그 시간에 모세는 뭐 했을까?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을 모세는 혼자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지만 3장 1절은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다. 그는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산이냐?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원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홀로 남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만날 사람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요. 외로운 시간이에요. 홀로 남는 시간이에요. 수없는 묵상,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외로운 시간, 조용한 시간, 남는 그 시간에 단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만남의 기회를 가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모세는 옛날 자신이 있었어요.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가 되어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광야의 수많은 만남,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겸손케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너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세는 애굽의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 모세 말 잘합니다. 리더십이 확실합니다.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내겠다 말씀할 때에 모세가 못 가겠다고 들었던 핑계 가운데 하나가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며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나이까? 이게 모세의 답변이었습니다. 말 잘한다니까요. 다 배웠다니까요. 수준 높은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한 명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수준이고 제 능력입니다. 이게 모세가 대답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지난 주일날 이병일 목사님이 3부 예배 설교하면서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위대한 존재다. 또 하나 먼지 같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초라한 모습이 인간이다. 그 두 가지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는 내가 모래라는 사실, 먼지라는 사실, 하긴 뭘 해요? 뭘 구원해요? 뭘 해방을 시켜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게 모세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종종 느낍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성도 가운데 저는 한 명도 감동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은혜를 끼칠 만한 능력도 재주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제게 없습니다. 도대체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누가 감당하며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결심을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그의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를 바꾸십니다.
혈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는 모세.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부딪혀요. 그런 분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힘들게도 하고 자기도 낙심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이 무엇인가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세요. 온몸으로 찬양하세요. 기도의 마음을 모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진흙을 빚듯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홀로 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오늘 이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다듬는 시간이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광야의 40년은 모세를 소금에 절이듯 절이고 절이는 시간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배추 그냥 썰어서 김치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숙을 했는데 한 150포기 정도 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녁에 다 소금물에 담가 놓고 밖에 이렇게 목욕통이 있어요. 거기다 150포기 담가 놓고 위에 다 누님밖에 없으니까 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저걸 다 뒤집어서 위에 거는 밑으로 밑에 것은 위로 그렇게 바꿔놔라.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10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새벽 2시인데 이건 버틸 수도 없고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뭐 신경질도 못 내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투덜투덜하면서 일을 했겠어요. 근데 꼭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했다간 큰일 납니다. 왜? 이게 소금물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밑에는 꽉 소금에 재워 있고 위에는 안 차거든요. 한번 뒤집어줘야 위아래가 소금을 골고루 먹고 골고루 절여집니다. 그거 못하면 김치가 안 돼요. 정말 소금물에 골고루 뒤집어 다 절여져야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집니다. 모세는 아직 절여지지가 않았어요. 배추가 살아있어요. 특히 애굽에 있을 때는 더 그랬습니다. 교만했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월감, 혈기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다 절입니다. 다 죽입니다. 다 부숩니다.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내 걸 자꾸 부수면 기분 나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면 속상해요. 그러나 절여야 됩니다. 다 망가뜨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시작이 됩니다. 훗날 민수기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모세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못 참고 막 행동하고 사람 쳐 죽이고 이랬던 게 모세의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모세의 온유함을 당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모세는 가장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부목사로 지낼 때에 대학을 나와 증권회사에 취직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증권회사 직원은 증권 투자를 못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못하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돈 벌 길이 보이거든요. 빤하게 하니까.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친구 말로는 다 그런데요.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뭐 좀 남았어? 목사님, 산은 족족 손해입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겸손케 하시는구만. 하여간 사는 대로 안 되니까 머리로는 될 것 같고 남을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사는 게 전반적으로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이 사는 건 안 사면 돼요. 그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이 있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걸 다 꺾으십니다. 꺾여지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신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부수고 망가뜨리고 죽인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까 부른 찬양의 2절 가사 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목소리 크다고 사람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죽고 쓴뿌리 사라지고 내 안에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내 욕심과 교만이 다 꺼져 갔을 때에 그때에 조용히 이야기하지만 능력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 잃은 무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광야의 험한 길을 지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다듬고 그리고 절이고 절여서 하나님 쓰시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